저희들이 이사야 이제 7장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게 아하스 왕 때, 그리고 또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군대가 이제 연합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하스 왕, 그리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제 이 아람 군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연합군, 이것은 이제 연기 나는 부찌깽이, 연기 나는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것은 너희를 태울 수 있는 불이 아니고 연기 나는 부지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도전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제 굳게 설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어떤 징조라도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너가 직면해 있는 이 문제를 얼마든지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너한테 확신을 시켜줄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징조라도 구해라. 그러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이제 거부하고, 그는 이제 스스로 세운 이제 아람 군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기로 그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거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아수르를 붙잡는 이 선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잠깐 이 위기는 모면할지 모르지만 더 큰 위험과 결국은 파멸로 가게 하는 선택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8장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이제 큰 서판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큰 종이, 이제 큰 종이를 너가 가지고 이제 그 위에다가 글을 쓰라는 겁니다. 그 글 내용이 뭔가 하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그 큰 종이에다가 이제 글을 쓰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두 자씩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제 마헬, 이 부분은 이제 노략이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랄이라는 것은 이제 빨리, 그리고 급히,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스도 약탈입니다. 약탈. 이제 약탈이 또 바스는 속히. 그러니까 노략이 빨리, 그리고 또 약탈이 속히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글을 그 큰 종이에다가 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우리 이제 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일이라고 해서 노략이 속함. 결국 이것은 좀 이제 이미 해석을 한 겁니다. 노략과 약탈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제 아수르에게 속하게 될 거다. 그래서 노략이 빨리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하게 될 거다라는 뜻을 이제 걷기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그리고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사장 우리야 그리고 또 이제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약 이제 신명기서에 보면 언제나 이 정인의 그 정언이 힘을 얻으려면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아직 이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아하스 왕은 공격을 받고 있죠.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또 아람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지금 공격하고 있는 연합군의 기세가 등등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속히 노략을 당할 거다. 공격하고 있는 그들이 속히 노략을 당할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수르에게 속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명의 정인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로 하여금 그 아내를 가까이 하게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제 그 이름을 앞에서 언급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이제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이 되게 하는데 4절에 이 아이가 지금 이사야에게 태어난 아이가 내 아빠 그리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엄마 그리고 아빠 부르는 거는 뭐 도일 정도 지나면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 이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다메섹의 재물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메섹 아람의 수도 이 다메섹의 재물과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바로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이 공격하고 기세가 등등한데, 사람들이 볼 때는 기세가 등등한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엘 살랄 하스바스, 바로 노략이 급히 일어나게 될 거다. 어느 것이 진실인가? 사람들이 지금 아하스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볼 때에는 지금 이 공격하고 있는 연합군의 힘이 강력하고 정말 이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략이 급하게 일어날 거다.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들이 급히 노략이 되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수르에게 속하는 일이 곧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생생한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백성이 아스를 포함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남쪽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여기 실로아는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우리 신약에도 실로암.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은 아주 고지대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 있느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 같은 거죠. 저수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고대부터 이제 밑에 있는 그 예루살렘 아주 이렇게 그 아랫부분, 그 낮은 곳에 있는 그 강의 물을 끄집어 올려 가지고 그 물을 이제 모아둔 곳이 바로 이 실로아입니다. 실로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실로아,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언제나 그곳에 있는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은 버리고 눈앞에 지금 다가온 이 러신, 이 러신은 말씀드렸죠. 러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그리고 또 느말리아의 아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버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아람의 왕,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을 그들은 막 기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 그 힘에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압도되고 또 흥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실로아의 물, 이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다가온 이 어떤 북쪽 이스라엘 아람 군대 그 끝으로 보이는 그 힘에 압도되어서 누구를 붙잡는 선택을 하느냐? 이제 더 강력한 유프라테스 그리고 티그리스강, 그것이 이렇게 중심에 있는 이 아수르, 이 아수르를 그들이 선택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한 러신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그래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강, 바로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여기 큰 하수는 바로 유프라데스 강을 이제 뜻하게 됩니다.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주위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로아 물을 버렸을 때 너희들에게는 유프라테스로 대표되는 바로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힘이 너희들을 덮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쪽 유다의 모든 골짜기에 차고 또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목에까지 미치리라. 우리가 보통 이제 물이 차면 이 목까지 미쳤다, 이거는 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실로아 물을 버렸을 때 그들의 삶에 바로 큰 강 아수르가 그들을 공격해서 바로 목까지 미치는 위기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결국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8절 마지막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힘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붙잡았던 이 아수르라는 이 세력은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 밑에까지 그들을 죽음과 파멸에 이끄는 하나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이 파멸에서 이제 이 건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죠. 히스기야 왕 때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 거의 예루살렘 정도만 남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나중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붙잡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군대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해서 이제 우리가 망할 것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것 같은 이런 위기를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눈앞에 다가온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진 아수르,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다가온 문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아수르를 붙잡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처럼 오히려 그 선택이 우리들의 턱 밑까지, 그 큰 강 유프라데스의 그 큰 강이 우리들을 조여오게 만드는,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흐르는 실로암 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로 대표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성령 충만, 우리가 지금 아마 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아마 다 같이 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내수동교에 계셨던 우리 박이천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오면 항상 그런 설교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이 처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조그맣게 보이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보이고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세상과 또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렇게 보일 때, 그때가 어떤 상태냐? 성령 충만한 상태다. 저는 아마 참 이것만큼 저는 성령 충만을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해 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위기에 우리가 빠졌을 때
위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그때 우리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그 실로아의 물이 그 아수르의 강, 그 큰 강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이때 민족들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 아수르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이거는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매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리고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민족들이 그리고 그들은 왕일 수 있고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진 것 같지만, 모든 지혜를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의 계획 그리고 그들의 자신만만한 말들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10절 마지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로 사람들, 민족들로 대표되는 백성들의 말과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의 길로 너희들은 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세, 그것에 압도되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의 길로 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마라. 아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아스 왕 입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공격해서 목적은 정권을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스 왕을 끌어내리고 그들 입맛에 맞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공격하면 꼭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들과 내통하는,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겠죠. 이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유력한 사람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 아하스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지금 너희들 가운데 반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되는 말씀인데, 반역자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12절 마지막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지금 아스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아람 군대의 그 강력한 그 힘,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세상의 거대한 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바로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 성소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거룩한 은신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거룩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두려워하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면서 그분을 경외해서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세상의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렵게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하나는 공격하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절하는 남쪽 유다의 아스 왕, 이 이스라엘 두 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놀랍게도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길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를 붙잡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저는 이제 9절부터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은 두 가지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너는 정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 그냥 봉투에 넣어버려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은 거부합니다. 그냥 이 말씀 그냥 봉투에 넣어버려라. 그런 다음 17절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사야의 삶, 선지자의 삶은 어떠했느냐, 바로 이 말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바로 불순종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 유다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그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이 말은 무엇이죠? 앞으로 임박한 심판과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고,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얼굴을 가리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그분은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현실은 얼굴을 가리우시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바로 사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자녀들의 이름이 두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살폈던 마헬살랄 하스바스.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적, 정말 거대하게 보이지만 앞으로 이들이 노략을 당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거다. 그리고 또 한 명 아들의 이름이 7장 3절을 한번 7장 3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이 나옵니다. 스알 야숲. 그래서 1이라고 해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참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의 이름 바로 마엘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심하다. 노략이 급히 일어날 거다. 그리고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7장에 하나님이 이미 또 이제 이사야의 아들은 아니지만 또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제 7장에는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7장과 8장에. 그리고 내일 살피는 9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한 아들을 주십니다. 한 아들을 주셔서 그 어깨의 정사와 권세를 매게 하셔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 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나와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들이 바로 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19절에 신접한 자 마술사, 소위 무당에게, 정말 무당에게, 그리고 또 점치는 사람들에게 묻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와 마술자, 그들의 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22절 마지막 21절 22절에 보시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그 흑암 속으로 그들은 쫓겨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 마술자, 그들에게 묻고 그들 의지하면서 살면 흑암과 그리고 환난과 고통, 그 속에 너희들이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여러분, 참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실로암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위기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위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이 바로 그분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때로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도전을 합니다.